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장이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전히 32장의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밭을 사라 하시는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의 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다 하는 말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처럼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이지요. 그래서 3절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회 때 듣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 그 증거 본문으로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의 내용은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크고 은밀한 일 하는 것이 사전적인 뜻과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이 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뜻은 크고 은밀한, 특별히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잘라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잘려져 있고 가지치기 되어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것, 이것이 은밀한, 비밀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계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일은 언제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가 하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4절 말씀에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이며 왕궁이며 모든 것을 헐어서 기지화했고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참호를 만들고 칼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공격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유다와 바벨론이 싸우는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고 분함으로 유다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시체가 그들이 기지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행과 참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천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6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곧 나타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을 풍성히 나타내셔서 이 성읍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평안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곳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발판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와 똑같이 처음처럼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범하였던 모든 죄악을 정하기도 하시고
사하여도 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씩 강조되면서 죄악에서 벗어나고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와 전 세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하며 떠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이제 완전히 멸망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10절에서부터 13절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예루살렘의 지금의 모습과 장차 나타날 모습의 전과 후를 비교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한 전과 후의 비교의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들 스스로가 소망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곳, 그 소리들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똑같은 장소인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바뀌는 거니? 모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들로 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곧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가능해지는데요. 포로가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의 전과 후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12절에서부터 13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2절 13절은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짐승조차도 키울 수 없는 황폐한 곳이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다시 목자가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양떼도 있다라고 말씀하므로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13절은 그 양이 한두 마리 정도인 것이 아니고 계수할 만큼이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밖에 나가서 마음껏 풀을 뜯던 양들이 때가 되어지면 집으로 들어오는 이 목가적인 풍경을 성경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 이런 회복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점검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하는 내용까지 들었지요. 그런데 4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무엇이 크고 은밀하다는 것인가?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예언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끔 만들고 크고 비밀한 일에 주목하게끔 하셨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참 미련하고 더디 믿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6개월 동안 바벨론이 포위당하였던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 안에 스스로 분열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6개월을 견디지 못했던 그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70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7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약속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강하게 부여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들었습니다만 들었던 내용이 새롭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들었던 내용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남겨져 있기에 33장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실 텐데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유다 사람들이 참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전염병이 2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되었지요. 그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이 이제 9월을 맞이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마음 깊은 곳에 새길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미련한 우리는, 더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붙잡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과 후를 계속 비교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전과 후가 비교된 장소는 똑같은 장소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인데 이 똑같은 장소가 죄로 덮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리셨고요. 그 죄의 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영화롭게 칭찬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받는 그와 같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때에는 동일하게 매를 드시고 때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케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전과 이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한 자로,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 얼굴을 가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이룰 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